기독교의 신앙 전체를 나타내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이 두 가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칭의와 성화라는 것입니다. 먼저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시며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의로움을 선언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설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인이라고 선언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 이후의 삶을 가리켜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는 성도가 삶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성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누군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순간에 180도 완전히 변하거나 아니면 한순간에 아주 믿음이 높은 경지에 이른다거나 아니면 아주 거룩한 삶을 단번에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 영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화는 점진적인 성화라고 합니다. 이 뿌리 깊은 신앙 역시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깊은 신앙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나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나무의 뿌리가요 1년에 20cm에서 길게는 90cm 정도 자라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의 사진을 보면 그 뿌리가 아주 두껍고 길게 내려져 있잖아요. 그런 나무의 생명을 결정하는 그 뿌리가 그만큼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고 건강할 때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죠. 이처럼 단번에 그리고 몇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뿌리 깊은 신앙으로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점진적인 성화로서 뿌리 깊은 신앙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2주 전이 한국의 명절이었던 구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이제 구정은 뭐 평일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구정이 되면요, 저한테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어린 여동생 둘과 함께 꼭 하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 배달된 신문을요 쫙 펼칩니다. 어느 면을 볼까요?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그 명절 때가 되면 신문에 보면 그 연휴 기간 동안 방영될 TV 프로그램이요. 한 페이지 전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와 여동생들이 엎드려 가지고 신문을 쫙 펴고 우리가 볼 만한 이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는 게 그렇게 재밌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스토리를 거의 외울 정도로 보여주고 또 보여주던 영화 한 편이 있었어요. 취권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성룡이라는 배우인데 이 주인공이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부가요, 무술을 가르쳐 주기는커녕 전혀 다른 일을 시키는 거죠. 저기 밑에 가서 강가에 있는 물을 떠와라. 그리고 빨래를 손으로 짜라. 이런 일들만 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만 시키니까 이 주인공이 참다 못해서 사부에게 컴플레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사부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면 또 다른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사부는 아직 멀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만 계속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주인공에게 점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죠. 물을 길어오는데요. 처음에는 막 물을 다 흘려요. 바스켓에 떠오는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가지고 오는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밸런스도 생기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동작들과 일들이 취권을 배우기 위한 행동들이었던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취권에 필요한 힘과 밸런스가 점점 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부가 이제 권법을 배울 때가 됐다라고 해서 잠깐 가르쳐주고 그리고 원수를 갚으러 가죠. 그리고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점점 강해지는 신앙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짧은 순간에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조금씩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영적으로 점점 강해졌던 뿌리 깊은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오늘 본문의 시점은 다윗이 그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10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요, 다윗이 강해졌다, 다윗이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점점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계속해서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는 이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점점 강해져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단번에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강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해 계속해서 걷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조금씩 강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강성해졌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다윗이 왕으로서 왕권이 강화되고 또 나라가 강해졌다, 국력이 높아졌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다윗이 영적으로 강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영적으로 이렇게 점점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고 또 지금 왕이 된 직후에도 어떻게 영적으로 점점 계속해서 강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 우리도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신앙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영적으로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에게 이미 점령을 당한 지역이죠. 하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에게 할당된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잔존에 있던 여부스 족속에게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현재 예루살렘 성은 여부스 족속의 소유가 된 상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공동체로 연합하고 통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 캘리포니아처럼 이게 남과 북이 긴 형태로 된 지형입니다. 그리고 7년이 넘도록 남과 북이 분단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땅의 정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을 다윗은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군대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 지금 뭘 말하는 거죠? 다윗과 너희 군대쯤이야 우리 안에 있는 아무리 약한 시각장애인, 지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을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떵떵거릴 수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정말 정복하기 힘든 요새 중에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평지보다 굉장히 높은 고도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략을 했을 때 쉽게 공략하기 힘든, 함락하기 힘든 지형이었던 것이죠. 이미 많은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침내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통하는 수로를 통하여서 그들을 공격하게 되고 성을 함락시키게 되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는 가시와 같았던 여부스 족속의 예루살렘 성도 점령하게 됐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다윗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강한 상태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점점 강해졌던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해졌던 이유는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능력, 다윗의 지혜, 다윗의 리더십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계속해서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다윗의 힘으로, 다윗의 전략으로, 다윗의 지혜로, 다윗의 전술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다윗을 통하여 그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다윗이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점점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은 그럼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세상을 향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도 누리고 위로도 받고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얻고 그리고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여부스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비아냥거릴 때 다윗이 무엇을 주목했겠습니까? 다윗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보았겠습니까? 다윗이 그때 바라본 것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좀처럼 무너지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중앙에 이렇게 가시처럼 박혀있던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삶의 중앙에 내 마음의 중앙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와 성공과 세상적인 안정,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내 안에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가시 같은 예루살렘 성들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내 힘으로 무너뜨리는 성이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대상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생겨나는 영적인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어떤 순간 가운데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라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집중을 한다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시지가 않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기독교 칼럼에 소개된 한 중년 부부의 스토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 스토리라고 합니다.
한평생을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던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알 수 없는 병을 통하여 시력을 점점 잃어가게 됐습니다. 점점 나빠진 시력 때문에 이제 남편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시력을 잃은 부인은 다행히 그래도 자기가 일하던 직장에서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당연히 출근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남편이 몇 달 동안 이 아내를 데리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나도 일이 많고 바빠서 당신을 못 데려다 줄 것 같아. 당신이 혼자 출근하고 퇴근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처음에는 잘해주더니 내 남편이 변했네? 라고 서운함이 너무 컸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출근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는데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고 버스도 잘못하고 그래서 몇 시간 늦게 출근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수록 이 부인의 마음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 서운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2년 동안 이 여인은요, 이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잘 찾아가고 버스도 잘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아내의 마음에는요, 남편에 대한 서운함,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아내가 퇴근을 해서 이제 집으로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딱 내리려는데 버스 기사분이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속으로 기분이 너무 나빴다라는 거예요. 아니, 난 눈도 잘 안 보이고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다니는데 누굴 놀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쏘아붙이듯이 아니, 뭐가 행복해요? 나 이렇게 힘든데 앞도 잘 안 보이는데. 그러자 이 버스 기사가 의아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당신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게 행복하지 않으세요? 라는 겁니다. 제가 늘 봤는데 부인이 버스에 타면 똑같이 타시고 내리시면 똑같이 따라 내리시던데요. 부인이 앉은 그 바로 뒷자리에 늘 그 남편이 앉아 계시던데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그 순간 이 부인은요, 자신을 향한 남편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며 어쩌다 한 번, 시간 날 때 한 번, 내가 여유로울 때 한 번, 나에게 뭔가 필요함이 있을 때 한 번, 그리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의무적으로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일터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강해지는 뿌리 깊은 신앙이 되시고 영적으로 점점 강해지는 우리 주송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영적으로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이 다윗에게요,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쳐요.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인데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나니까 두로 왕 히람이 사신들, 백향목, 목수와 석수를 다 동원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게 됩니다. 옆에 나라 왕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잘 보이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 이 다윗의 왕이 된 이스라엘의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알 수 있죠. 그에게는 이 두로왕 히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집을 지어준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우쭐해지지 않을까요? 자기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어요. 다윗의 명성과 세력을 보면서 두로왕 히람이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다윗을 높여주며 집을 지어줍니다. 정말 권세와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그런 때였습니다. 다윗이 거칠 것 없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신하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왕이시여, 역시 왕이 대단하십니다. 다윗, 당신이 왕이 되신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 다윗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기가 왕이 된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높이 세우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다라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뿌리 깊은 신앙이었던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할 때 점점 영적으로 강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에 간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내에게요, 결혼할 때 나 절대로 신학교 안 간다, 나 절대로 목사 안 한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노가다를 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 목사 안 된다, 제가 이러고 철저하게 약속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딱 2년 있다가 제가 아내에게 여보, 나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가 진짜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 아내가 반대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내심 반대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미 아내에게 이 말을 하기 1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마음을 주셔서 1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저희가 올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제 유학을 모든 준비를 하고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서 학생 비자를 위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학원에서 담당하던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학생 비자 나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특히 학생 비자가 나오지 않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이 들어서 공부하러 간다는 사람. 두 번째는 가족들끼리 미국에 전부 다 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인들이 이렇게 미국에 공부하러 온다고 왔다가 그 종교적인 그 활동은 안 하고 일반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거의 100% 비자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올 때 몇 살이었죠? 36이었는데 너무 늦은 나이였죠. 그리고 저희 두 애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내랑 다 들어오죠. 또 저는 또 목사죠. 막 이러니까 세 가지 다 겹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그래도 저 미국 가기 싫은데 만약에 이 인터뷰에서 비자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미국에 오고 싶은 마음은 정말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국에서 조국 교회를 위하여, 조국 땅을 위하여 제가 이 한 몸 뼈를 갈 테니까 하여튼 미국 안 가면 좋겠어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요. 그 인터뷰 보시는 분이요. 난처한 질문,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다가 저를 추천해 주신 그때 담임 목사님의 그 추천서를 보시더니 막 너무 좋다고 그러시면서 나중에는 God bless you라고 내가 응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제 보는 앞에서 이렇게 비자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나중에 알려줬더니 유학원에서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엇보다 또 제가 우리 주손길 교회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늘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박 목사, 정말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여기 못 왔다. 하나님이 정말 섭리하시지 않았으면 여기 못 왔다. 정말 사람이 하려고 했으면 정말 안 될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즘 제가 성도님들께 문득문득 그때 이제 제가 청빙 그때 시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문득문득 듣게 돼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내가 여기 온 게 정말 큰 은혜구나. 은혜로 여기 올 수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확률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신앙을 대표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리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신뢰를 얻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폭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큰 실망을 얻게 되죠. 그러나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는 성경을 찾아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살죠.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형제들과 상봉을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 이집트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 때문에 요셉이 복수를 할 거다라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의 고백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것이다 라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다윗도 점점 영적으로 강해지는 뿌리 깊은 신앙이었던 겁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일, 좋은 결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에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 선하심, 인도하심이 도저히 잘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고통의 순간에도,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을 내 인생 가운데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점점 강성해지시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손길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이 경험을 하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막 가슴이 너무 벅차요. 너무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강성해지시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